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야담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한 희생이 과연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폭력인지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 이씨 할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3. 마을 사람들은 모두 헐을 내둘렀습니다. 이씨 할매처럼 훌륭한 어머니가 또 어디 있겠소? 맞아요. 평생 자기 한 번 안 챙기고 오직 자식만 위해 사셨지. 이씨 할매는 마을에서 소문난 현모양처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엔 자식들 옷을 깁고 빨래를 했습니다. 맛있는 고기가 있으면 자신은 먹지 않고 자식 입에만 넣어줬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가르쳐야지. 이것이 할매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할매는 자기 옷은 한 번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은 후 홀로 세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은 늘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하지 뭐. 할매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는 정말 잘 됐습니다. 큰아들은 과거에 급제해 한양에서 벼슬을 했고 둘째 딸은 부잣집으로 시집갔고 막내 아들은 장사에 성공해 큰 상점을 운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이씨 할매는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으셨어. 하지만 할매는 늙어서도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73세 할매는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세 자녀가 모였습니다. 큰아들은 한양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하인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둘째 딸은 시집 식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상점 일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비싼 관을 준비했습니다. 세 자녀는 어머니 관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두고 어찌 이렇게 가십니까?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셨네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자식들을 두셨는데 정말 복 받으신 분이야.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비싼 관, 좋은 음식, 많은 조객들. 이씨 할매는 마을에서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입관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 떠돌이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낡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큰아들이 인상을 쓰며 물었습니다. 스님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큰아들 앞에 툭 던졌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생전 나에게 맡긴 진짜 유언장이요. 진짜 유언장이라니 무슨 소리요? 둘째 딸이 황급히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세 자녀는 눈물을 닦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종이에는 이씨 할매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장례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이씨 할매의 진짜 유언장. 사랑하는 자식들아, 너희는 지금 내 앞에서 통곡하고 있겠지.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네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이런 말들을 하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다. 나는 너희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첫째, 너희는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종으로 만들었다. 나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밭에서 일하고 빨래하고 바느질했다. 맛있는 고기는 너희 입에만 넣어줬고 나는 국물만 마셨다. 새 옷은 너희만 입혔고 나는 누더기를 입었다. 너희는 그런 나를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 너희는 내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원래 그러시는 분이야.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거야. 너희는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희생하는 기계로 봤다. 나는 종이었다. 봉급도 없고 휴가도 없고 감사도 받지 못하는 종. 둘째, 내가 너희에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빚이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굶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입지도 못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내 인생을 포기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큰아들아, 내가 한양에 가서 왜 자주 집에 안 왔는지 아느냐? 너는 나를 보면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저렇게 고생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 이 죄책감이 너를 짓눌렀고 그래서 너는 나를 피했다. 둘째 딸아, 내가 명절에만 잠깐 들르고 간 이유를 아느냐? 너도 마찬가지다. 나를 보면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가 저렇게 가난하게 사시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사는 게 죄송해. 이 죄책감 때문에 너는 빨리 떠나고 싶었던 거다. 막내 아들아, 내가 돈을 벌어도 나를 모시지 않은 이유를 아느냐? 너는 나의 희생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었던 거다. 어머니의 희생을 어떻게 갚지? 평생 갚아도 안 될 것 같아. 이 생각 때문에 너는 멀리 달아난 거다. 내가 너희에게 준 건 사랑이 아니었다. 무거운 빚이었다. 평생 갚지 못할 죄책감이었다. 그리고 그 빚 때문에 너희는 나를 피했다. 셋째,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데 너희는 평생 내 굽은 등만 보고 자랐다. 나는 너희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늘 고생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만 보여줬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배웠느냐? 인생은 고통이다. 부모가 되면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한다. 행복은 사치다. 이런 것들을 배웠다. 그래서 너희도 지금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큰아들아, 너는 벼슬을 했지만 행복한가? 내 아내와 자식들과 웃으며 지내는가? 둘째 딸아, 너는 부잣집으로 시집갔지만 행복한가? 시집 식구들 눈치만 보고 사는 건 아닌가? 막내 아들아, 너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행복한가? 혹시 너도 나처럼 자식에게만 모든 걸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다. 너희가 나처럼 살까봐. 자기 인생 없이 오직 자식에게만 집착하며 가난한 노후를 맞이할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 내 유언은 이것이다. 나는 내 남은 재산을 이 떠돌이 스님에게 모두 주었다. 재산이요? 할머니는 가난하셨는데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돈이 있었다. 평생 아껴서 몰래 모은 돈이 있었다. 너희에게 주지 않고 몰래 모은 돈. 그 돈으로 나는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고 여행도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왜냐하면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이제 그 돈을 스님에게 주어 불우한 이웃을 돕게 했다. 너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대신 자유를 준다. 이제 내 핑계 대지 마라.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 행복은 사치야. 이런 핑계 대지 마라. 나는 이제 없다. 제발 너희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너희 행복을 찾아라. 너희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라. 너희 자식들에게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라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게 최고의 효도다. 너희 어머니 이씨. 유언장을 다 읽은 큰아들은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둘째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멍하니 관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떠돌이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을 써서 맡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스님, 나는 평생 잘못 살았소. 자식을 위해 산다는 핑계로 사실은 나 자신을 학대했소. 그리고 그 학대를 자식들에게 강요했소. 이제라도 그들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소. 할머니는 마지막 한 달 동안 달라지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드시고 새 옷도 사입으시고 웃으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였구나. 왜 평생 이렇게 안 살았을까? 스님은 세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유언을 명심하십시오. 당신들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할머니가 원하시는 겁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세 자녀는 변했습니다. 큰아들은 한양에 돌아가 아내와 자식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너무 소홀히 했소. 이제부터는 우리가 행복하게 삽시다. 큰아들은 벼슬에만 매달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은 시집에서 눈치 보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겠습니다. 둘째 딸은 자신을 위한 취미를 찾고 친구들을 만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이 있단다. 아버지도 행복하게 살 거야. 너도 내 인생을 살아라. 막내 아들은 자신을 위해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습니다. 이씨 할매 자식들이 갑자기 왜 저러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행복해 보이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깨달았습니다. 아, 저게 진짜 효도구나. 행복한 자식이 되는 게 부모가 원하는 거였구나. 10년 후 마을에는 이씨 할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 마을의 부모들은 이씨 할매의 유언을 교훈 삼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부모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씨 할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이씨 할매는 평생 완벽한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폭력, 그리고 그 죄책감을 자식에게 떠넘기는 폭력. 이씨 할매가 마지막에 깨달은 3가지 진실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첫째, 희생은 사랑이 아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다. 하지만 그 희생이 과하면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보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나는 행복해도 되나? 이 죄책감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적당한 희생입니다. 자신도 행복하면서 자식도 챙기는 균형.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둘째,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늘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희생하는 모습만 보이면 자식들은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부모가 행복하고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은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라고 배웁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희생만 하지 마십시오. 자신도 행복하십시오. 맛있는 것 드시고 여행 가시고 취미 생활 하십시오. 그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셋째, 진짜 효도는 자식이 행복한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자식이 나를 잘 모시는 게 효도다. 하지만 이씨 할매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도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자식이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빚을 지우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신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을 살 테니.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씨 할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줄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자유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제적 존엄이자 인생의 존엄입니다. 이 아담이 여러분의 인생관에 새로운 시각을 주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생 사시길 기원합니다.